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까지 24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25절 오늘 본문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참 많이 듣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율법학자 두 명이 등장하게 되고 그 둘이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본문은 누가 단순히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느냐라는 걸 넘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기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말씀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님한테 그냥 와서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히 보는 것처럼 시험하여 이르되 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되물으신 것입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율법학자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정확하게 정말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답이 뭐냐면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정말 정확한 정답이죠. 율법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결국 율법의 핵심입니다 라고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게 맞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화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시험하려고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엔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해라. 굉장히 단순한 대화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게 끝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온 율법학자가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편치 않았을 겁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네가 다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들으면서
사실은 율법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다 지키면 좋죠. 다 지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기에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도 그랬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율법학자가 다시 와서 약간은 따지듯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구분했습니다. 내 이웃은 유대인까지가 나의 이웃인가? 아니면 사마리아인도 이웃인가? 아니면 이방인까지 이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까지가 나의 이웃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질문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유대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을 때 유대인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를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는 것이 배경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거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강도 만난 자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먼저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분명한 것은 이 제사장이 못 본 게 아닙니다.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보았고 피하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들에서는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죽어가고 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시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사람입니다. 즉,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은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히는 피하고 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특권 계층이라고 불렸습니다. 원래는 섬겨야 되는 이 레위인이 이제는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특권 계층이 돼버렸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나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레위인들은 참 어려운 특권 계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레위인들 역시도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같은 이유에서 동일하게 보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분명하게 기록을 하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하다라는 의미를 찾아봤더니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보고 나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체계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그 율법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현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지어 개로 여겼다라는 표현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로 듭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것은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긍휼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정말 그 속에서부터 정말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겨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정말 불쌍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즉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하면서 그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응급조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또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든 값을 지불하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제사장 레위인을 비유로 들고 정말 그들이 혐오하고 그들이 정말 외면하는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역전시켜서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율법학자가 물었을 때는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하며 내가 누구를 이웃으로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것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아예 뒤집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조금 어렵죠. 율법학자의 질문은 내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기준이 된 겁니다.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거냐, 쉽게 얘기해서 너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사랑할 사람을 정하려고 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율법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대답도 참 재밌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7절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혐오하고 그들이 정말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면서 그 마음부터 긍휼함과 그 마음부터 그 사람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었던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율법이 그냥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드러나지고 실제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우리도 수없이 피하여 지나간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는 늘 부족한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사실 우리의 자리가 사마리아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강도 만나 쓰러진 자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우리입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요구한 율법으로서 우리를 보지만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다라는 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진단할 수 있지만 치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 우리가 말씀이 내 삶에 있다면 진짜 말씀을 지키며 정말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외면과 멸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강도 만난 자로서 죽어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